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시오 어디를 가나 우리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혼란과 근심, 걱정, 좌절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사순절 넷째 주 주님 제정하신 복된 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온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계절 봄 햇살과 만물의 서생함이 온 땅에 가득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나라와 전 세계가 불안과 근심 걱정에 휩싸여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나 주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음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도록 도와주시어 온전한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받은 많은 생명들에게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사이로 총선을 통해 말을 앞세우는 자,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자가 아닌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위하는 참신한 인재를 잘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 묻혀 떠내려가는 심각한 침체된 경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25년 전에 세워주신 이 백령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색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생명수 강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목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노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물결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병영 공동체 믿음의 권석들이 찬양이 금년 한 해에는 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길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늘 감사드렸고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노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불안의 시대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개인 살림의 고민, 아이들과 학교 교육의 문제, 직장과 사업에 대한 고민,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국가 경제의 문제, 국가와 국가 간 교류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과 고민의 늪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미심쩍은 것입니다. 알아도 알면 못해라는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더 큰 불안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언제나 어디에서이고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가들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직시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인간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철학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던져진 존재, 불안과 절규와 절망일 수밖에 없는 바로 거기에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호감을 얻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뭉크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는 인간이 안고 있는 절망, 절규, 불안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실상을 지적해 주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맞아, 나도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 라는 공감을 갖게는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지적과 판단은 있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조속히 코로나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막을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다급함 속에 놓였습니다. 속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참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 근원적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백신을 내어놓는 계기로 삼는 일도 아주 중요한 과제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이미 벌써부터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매일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죄라는 무슨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약, 백신이 바로 성경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즉 성경은 삭막하고 망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할 때에도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가진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인간은 불안에 떠는 존재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사롭게 듣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낙원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두려움과 온갖 질고에 시달리는 불안에 떠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누군가가 인간을 내팽개쳐 던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희소식이기에 그냥 그랬어? 라는 식으로 취급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서 던져진 존재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었기에 내팽개치거나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탈된 삶 바로 잡기입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 어려울까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철학가들이 말했던 던져져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것보다 더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듣던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거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던져진 그곳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리매김 분명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리매김 분명히 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많이 듣던 구절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암송하고 있을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즉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삭막한 곳이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건 수술실이건 이와 같은 재앙의 한복판이건 간에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입니다. 근성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이든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자리매김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은 그토록 당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구어진 용광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리매김이 분명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굴이라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곳에 던져졌습니다. 철학가들의 말처럼 던져진 존재, 위험과 공포가 있는 거기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곳에 던져져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으로 말입니다. 아마 100%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해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귀여운 강아지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처럼 사자들과 뒹굴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왕도 놀랐고 신하들도 놀랐고 간수들도 놀랐고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적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그러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매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용광로의 불이 7배나 뜨겁다고 해도 그런 곳에 던짐을 받아 거기에 있는 존재라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맹목적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난제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삶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탈된 삶 바로 잡기입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리매김 분명히 하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닌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이끄시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개인 모두가 불안에서 탈출해 나와서 불안에서 탈출한 탈출기를 다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불안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제대로 탈출기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믿고
이 시간 정성스럽게 물질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계를 치유하시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긴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꼭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보다도 몇 차례 더 전화해 주시고 문자 드리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지금 많은 장애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들도 많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까지 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들 그때라도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교회에 친히 오셔서 헌금을 드려주셔도 되겠고 온라인 계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우리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모아두었다가 우리 예배 회복될 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기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매주마다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안부의 인사들 잘 나누시고 격려의 말씀들, 사랑한다는 이야기들, 기도하겠다는 이와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570장 마지막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음하고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온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지금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